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부제는 승리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과연 이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공통적인 관점을 지닌 공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합니다. 이 다르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일을 생략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서 요한복음은 많이 그려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목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중점은 공관복음에서 주목하는 일들과는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공관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려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특히 두 강도의 상반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똑같이 죄를 져서 벌을 받는데도 아주 극명하게 둘로 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더욱 악에 바쳐서 회개는커녕 주님 보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기가 주님 보러 주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증거를 대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대드는 모습. 이거는 지옥에 가는 영혼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비춰주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를 큰 이 범죄를 한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영혼으로서 갈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영혼들의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모습, 예수님이 당하는 그 큰 고통, 이것들을 쭉 그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바로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무고하신데 죄가 없는데 위증으로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판결을 굽게 만들고 그 불의와 거짓됨으로써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영혼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요한복음은 그려내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주님의 모습에서는 거기서 요한복음이 주목하는 것은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요, 주님의 승리입니다. 네, 놀랍죠? 승리예요.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주님이 영광을 취하는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만방에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주님의 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방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할 수 있는 법적으로 권위를 받은 사람, 바로 빌라도죠. 그죠? 그가 주님을 왕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인 선포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며,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요, 그 법을 선포함으로써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법의 효력을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치밀하게 법적인 선포를, 그것도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라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은 이게 법적인 선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법적인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총독만이 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만큼은 그가 고집합니다. 그리고 오직 판사인 빌라도만이 그 타이틀을, 그 처형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즉 심판이죠, 판결이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그죠?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의 지위, 이거를 역사에 길이 남기는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또는 그림에서 나오는 십자가 위에 써있는 그 팻말이에요. 거기에 보통 영어처럼 보이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INRI가 써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머릿말이에요. I, 예수, 예수스. I자로 시작합니다. N, 나사렛. R, 렉스, 왕이라는 뜻이죠. I, 유다요의, 유대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도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는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외치고 또 외쳤는데,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그 때법으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그렇게도 왕 되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죽였는데, 그 순간이 바로 그들의 왕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 그들의 왕은 예수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유일한 왕은요,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군중 앞에서, 즉 법적 효력을 지닌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2명 이상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즉 그들은 대제사장이니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니 하면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그 포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법적 효력을 지닌 신앙 고백으로서, 자백으로서 그들의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이 패하는 순간이에요. 지는 순간입니다. 그죠? 정체가 다 드러났으니까요. 여태까지 숨기고 왔다가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부인하더라도요,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그것도 빌라도를 통해서 그들이 왕이라고, 그들의 왕이라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왕이라고 선포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싫어하고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통쾌한 법적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통쾌한 법적 승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십자가가 도리어 예수님의 통쾌한 법적 승리를 주며, 또한 여기에 그 유대인들의 악독함과 사탄을 아버지로 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그리고 드러난 증거와 정체는,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효력 있게 빌라도가, 권세를 가진 자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요, 승리를 드디어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패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3일 후에 확고하게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부활 이전에 이미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요, 왕으로서의 등극이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서와 타 복음서와의 다른 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요한복음의 이 역사를 들으면서요, 아직도 십자가지만, 아니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요한복음의 역사를 보면서요, 십자가가 있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십자가지만은요, 그 순간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은 모든 게 다 편해지고 정리되고 끝나는 게, 그게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언제가 승리의 순간이냐?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승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를 뛸 때요, 그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죠. 그때 모든 힘을 쥐어짜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달려가기에 그 결승점이 바로 가장 극한의 순간이죠. 결승점에서는 극한의 순간, 극심한 고통과 또한 동시에 극적인 감격이 교차합니다. 그게 승리의 순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승리를 취하시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승리의 순간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승리의 결과에 불과해요.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순간은 바로 이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났듯이 우리의 승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순간 이후에 오는 것은,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은 다만 승리의 결과물이에요.
승리의 순간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아니 동이 트는 그 순간이 가장 춥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으로 압니다. 정말 추워요.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장 추운 순간이요, 바로 동이 터오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추울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승리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은 다만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꼭 붙들 때 승리의 순간에, 가장 극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티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특히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자기의 모친인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으로 마리아를 돕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피로써, 그리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따뜻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승리의 순간을 이겨내시며 성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리 있는 모습을 다시금 봅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금 이 순간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인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주님을 찾으며 주님에게 나의 인생과 나의 갈 길을 맡기며 찾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남아있는 이 삶을 헛되게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성도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죄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막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